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장병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기둥과 나아셋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당신의 축복된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속편입니다. 창세기 끝하고 출애굽기가 딱 이어져 있어요. 창세기 끝에 요셉이 죽어서 장세 지내는 그런 말씀으로 끝났는데, 그 후에 이제 애굽에 내려간 그 70인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갈 땐 70인이 내려갔어요. 여기 이 성경에 출애굽기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에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네, 뭐 다른 원전들을 보면 75인이라고 기록된 것이 있어서 뭐 그 정도 70에서 75인, 하여튼 70여 명이 내려갔는데 이제 여러 대가 지났어요. 요셉의 놀라운 치적을 기억하는 그런 그 애굽 왕들, 파라오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은 바로라고 번역했는데 파라오입니다. 그 왕들이 다 죽고 부전으로 듣던 왕들도 죽고 몇 대가 지나서 이제는 애굽이 요셉의 큰 음덕을 입었다는 이 사실조차 잊어버린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요셉의 치적을 전혀 모르는 바로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족속은 200~300만이 됐습니다. 70인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200~300만으로 크게 증식했습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부렸는데 그들이 두려움을 가졌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저들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겠다, 뒤에서 칼을 꽂고 다 떠나갈까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셉의 치적을 전혀 모르는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족속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고역을 심하게 시켜서 아예 그런 반역의 생각을 하지도 못하게 하자. 그래서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고성, 큰 성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구워서 그 벽돌로, 또 한편으로 농사도 짓게 하고. 고역이 심했습니다. 애굽의 고역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정말 그 고역이 너무 심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종을 일으키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도록 출애굽,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는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라는 그런 중심 테마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역사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영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겐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화석화된 문자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기 살아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애굽을 세상으로 이렇게 상징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 애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이 심했죠. 그와 같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마음은 세상에 둔 자들에게는 고역이, 심한 고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왜 애굽 땅에 있어요? 나오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거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애굽은,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 애굽은 이 세상인데 애굽 땅의 주인은 사단 마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죠. 에베소서에 보면. 그때 너희가 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모든 거짓말과 허상과 허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그 마음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루밍을 해서 그들이 사단 마귀의 가치관을 쫓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는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단주라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할 때도 그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세 가지로 시험했잖아요. 물질, 이 돌더러 빵이 되게 하라,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둘째로는 높은 곳에 세워서 어떤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서 네가 명예를, 영광을 얻게 하라, 명예거든요. 마지막에 높은 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천하를 다 너에게 주겠다, 권력이거든요. 권력. 돈과 명예와 권력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고, 그건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자기 마음에서 최고의 가치로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지금 애굽에 있는 자들이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면 그는 지금 애굽에 있는 자입니다. 입술로는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 하지만 애굽에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말씀대로 고역 아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된 평안과 자유와 안식과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괴롭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괴로워요. 고역이 있어요. 고역이 괴롭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도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남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게 고역이에요. 고역. 그건 다 욕망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귀가 넣어준 욕망,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가치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우리 성도 중에도 그런 사람은 마음은 애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늘 있는 거예요. 싸움과 질투와 갈등과 불행감과 이런 모든 무거운 짐들이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그 묶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도 평안도 소망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아름다운 사랑도 마음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아직 세상에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요. 세상에 있는 자들은 고역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관종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관종. 남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종자. 관종. 관종. 관종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명예죠. 일종의 명예. 남의 인정을 받는 거. 거기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막 대단하다. 거기에 생명 걸고 그것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고자 합니까? 아직 애굽에 있는 사람이에요.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보면 패친들 중에도 관종들이 많아요. 뭔가 계속해서 남이 인정해 줄 만한 것을 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는 안 그러냐? 저한테도 반문할 수 있어요. 저도 태권도, 우리 하원이 태권도 한 거 막 올리고.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은 많이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실제로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 뭐 이런 걸 올리고 그러는데 그거는 혹이라도 여기 들어왔다가 그 안에 있는 설교, 그 위에 있는 어떤 영적인 글들 이런 걸 보라고 올리는 거지. 그거 뭐 제가 산에 갔다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산 경치 올리고 제가 복음에 관한 일을 안 올린다면 그것도 올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는 누가 저를 뭐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뭐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누구만치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발 이 진리의 복음만을 그들이 만나서 믿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거듭나길 원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관종들이 많이 있어요. 관종들. 아직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인정받는 것, 세상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그게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게. 그게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이 세 가지 사단 마귀의 그 거짓된 그 가치.
허황된 가치. 그 허황된 거예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 무슨 SK의 최 회장하고 그 부인하고 이혼 소송을 했는데 아주 오래됐죠. 근데 1심 판결인가 뭐가 났는데 위자료 1억 원에 재산 분할 뭐 600 몇씩 몇억. 그 부인이 노태우 대통령 딸이거든요. 돌아가셨죠, 이제. 그런데 이렇게 보고, 야, 참 좋겠다. 600 몇십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야. 근데 한편으로는 그 남편 재산 다 분할했으면 거진 몇천억에서 1조 원에 육박하는데, 돈!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데 관심 많죠. 여러분,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또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는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아침에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사이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영생의 생명을 얻기를 바라고 목적을 두시고 이 땅에 창조한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내셨는데 그 짧은 생애 동안에 마귀가 속여놓은 신기루 같은 그런 것들, 돈과 명예와 권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겁니다. 거기에 온 마음을 올빵해가지고 몰빵해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자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괴롭습니다, 여러분. 고역을 자기가 자초해서 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한테 이렇게 막 관종기가 있어서 막 칭찬받고, 막 높임받고, 그런데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아직도 저 자매는 아직도 저렇구나. 아직도 눈에 비늘이 안 벗어져서 무엇이 귀한 줄 모르는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고역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돈과 명예, 권력의 쟁투 속에 들어가면 싸울 수밖에 없고, 질투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마음으로 살인할 수밖에 없고, 비교해서 자기가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겁니다. 스스로 마음에 큰 고역을 짊어지고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 남아있는 한 고역은 계속된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것을 벗어버린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이 사단 마귀의 속성을 물려받았던 옛사람, 아담에게서 우리가 물려받은 건 사단 마귀의 죄의 독성이 잠재해 있었던 우리의 육의 사람, 옛사람이 예수님의 세례로 예수님과 연합돼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믿는 자들은 육의 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냥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최영 장군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하셨듯이 그걸 돌같이 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임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초계같이 여깁니다. 초계. 풀이에요. 풀. 그것도 말라 비틀어진 풀. 바람이 불면 확 덩어리 져서 날아가 버려요.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우리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압니다. 그는 결코 사람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2장, 에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큰 악을 두 가지를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생명의 물로 우리를 먹이셔서 모든 갈증을, 영적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진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웅덩이를 판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만족시키겠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계략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만족해 하려고. 이게 인본주의죠. 이게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잘남으로 만족시키겠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지는 웅덩이야.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지는 웅덩이. 다 빠져나간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 왕이 결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다 소용없더라.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더라.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은 땅이 혼돈하고 공유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공허합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의 가치를 쫓아서는 그는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집어넣으면 집어들수록 더 헛헛하고 더 목마른 거예요. 이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욕망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궁핍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은 그 위에 더 큰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비교하면 자기는 불행하고 비참하고 저거를 언제 한번 이겨보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터진 웅덩이에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내가 만족과 행복을 누리겠다.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드라마에 재벌들의 세계를, 스카이캐슬. 그 부자들이 행복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비참한 그런 투쟁이 있고 살인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건 터진 웅덩이에 인간의 노력으로 뭘 채워서 만족을 얻겠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터진 웅덩이. 그는 채우면 채울수록 욕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풍선을 불면 불수록 표면적이 커지듯이 인간은 가지면 가질수록 욕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불안한 겁니다. 불행하고. 터진 웅덩이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이 다스림과 마귀의 속임과 온갖 괴계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참되고 또 귀하다라고 여기시는 그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 가치를 쫓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고 관종이 됩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제주도에는 외제차가 참 많다고 그래요. 아마 전국에서 제일 비로.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가보면 그 중에는 그런 차를 탈 만한 재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빚쟁이들 막. 저도 이렇게 제가
자비랑 기업을 하니까 건설사 사장들도 많이 만나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미팅도 하고 그러면 뭐 BMW 타고 뭐 아우디 타고 그래. 근데 나중에 공사하고 공사비도 못 줘서 막 쩔쩔매요. 아니 그 찬 사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왜 그러냐면 다 관종이에요, 관종. 남이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 기운이 많은 겁니다. 탈만하면 타야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인가? 세상에 있는 자들은 명예와 권력과 돈과 관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쫓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모든 마음은 어떻게 하면 진리의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온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온 마음이 거기 있어. 그런 자들은 정말 평안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다.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보장이시고 방패시기 때문에 안식도 누립니다.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하는 자들이에요.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세상 것에 절대로 휘둘리질 않습니다. 절대로 안 휘둘립니다. 필요하다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입술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은 세상에 있는 자들은 고역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마음은 늘 괴롭습니다. 늘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합니다. 관종 기운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헛된 것에 코를 박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난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 세상 나왔잖아요. 애굽에 여전히 마음을 두고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마음이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냐? 마음이 애굽에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자기 육신의 정욕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개처럼 사라질 이 세상에 우리의 짧은 생애 가운데 가장 존귀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존귀에 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는지를 잊지 마시고 마음을 하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쫓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면 지나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